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적인 부대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최전선의 전투병으로 세워주셔서 영적 무장을 갖추고 이 험악한 시대에 저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오니 주님께서 이기신 이 싸움에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살아감으로 영적 전쟁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20일자 금요일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면쯤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렸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8절) 같이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아멘.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부터 39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어저께 우리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말씀 얼마 전부터 8장부터 쭉 읽었었는데요.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것은 예배하러 나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오는 거라 그겁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예배하러 나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고 우리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앙의 힘으로 그 맑은 몸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 가십시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십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그렇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용서받은 자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에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6절에 보면 우리 32절 말씀부터 우리 여기는 묵상집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연결선에서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게 죄를 지으면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유일하게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이 너희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받았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랬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성령님이 우리가 믿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 다음에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새 언약을 어긴 자에게 엄한 벌이 내린다는 것이죠. 옛 언약을 어긴 자에게도 그래서 이제 심판이 있는데 하물며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이런 사람들은 250명이 지진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너나 내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대항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도 28절에 하나님 말씀을 폐한 자도 심판을 받거든 하물며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엄한 경고의 말씀을 아마 이 히브리서 교회 당시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대교회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저변에는 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환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뿐만 아니고 많은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당한다든지 재산에 몰수가 있게 된다든지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힌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런 욕되는 일을 우리 얼마나 무섭겠느냐 그런 이렇게 엄한 경고를 합니다. 엄중한 벌이 내릴 거라.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도 보면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원수 갚는 일에 그런 일에 너무 신경 쓰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32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32절 말씀부터 특히 3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격려합니다. 신앙생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나 오늘날의 시대나 다 영적인 전쟁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가만히 보면 바른 신앙생활 또 교회를 떠나버리는 일들 그럴 때 내리시는 벌을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무섭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빛을 받았죠.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 33절에 비방,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비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구경거리가 돼요. 33절과 3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는 이름으로 해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감옥에 갇힌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갇힌 자를 교인들이 찾아가서 동정하고, 그 다음에 소유를 빼앗긴 것, 재산 몰수를 당한 겁니다. 지금도 중동권이나 공산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수 믿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퇴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퇴출을 당해요. 그래서 가족들도 아들 모른다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들 안다고 하면 그 유대 사회에서 퇴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전 90년, 61년경에요. 얌리와 종교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대에서 유대 회당, 유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유대교에 대해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이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로 말하면 1945년 해방이 됐잖아요. 일제시대의 그때의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신사참배하는 더 훨씬 더 잔혹하게 북한에 있는 김일성과 그의 공산주의 집단들은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조만식 박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분 가운데 한경지 목사님, 그분은 해방되기 전에는 신이주 제2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해방이 되자 기독교 사회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이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민주적인 정부가 일어나도록 노력을 했어요. 이 공산주의자 김일성이 와고 요사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제일 오래된 철학자 가운데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104세신데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은사가 안병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안병욱 교수님하고 아주 절친한, 평양에서 같이 평양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안병욱 선생님은 일본 와사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분은 또 일본 상지대학을 다 공부를 하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드러나서요. 그 김일성이하고 가까웠대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그때는 그 동네, 뭐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면 우리는 여기 시내에 산다 하면 김일성이는 아마 낙동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했는데 막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 공산주의를 부르짖고 그다음부터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이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전부 다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지주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전부 다 1000만 명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갇힌 가짜를 동정하고. 그래 조만식 박사는, 그리고 그분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남한에 내려와서 대표적인 서울의 영락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이북에 있던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예수 믿던 그 믿음의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난하지만 많은 재산과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까지 이산 가족이 된 상황에서, 그러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서울에 이사를 가서 갔던 동네가 달동네인데요. 염리동이라는 동네인데 지금은 완전히 요새 뭐 마포구가 뭐 용산구가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뭐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완전히 변했는데, 저희들이 70년대 초에 한국 서울에 이사를 갔을 때 거기는 완전히 달동네. 마을을 지나가면 마을 골목 사이가 전부 다 그냥 전부 다 피난민 같이 그렇게 살으셨어요. 90년대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갇힌 자는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긴 자를, 빼앗긴 것도 어떻게 여긴다고요? 기쁘게 당한 것을, 그래서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받은 핍박과 환난, 모욕과 재산 몰수,
그래서 이 빼앗겨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쁨을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가문에서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제사를 몰수했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조금만 불쾌하면 그건 못 참아가지고 그냥 뛰쳐나가고 그냥 울분하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우리 삶이 그런 모양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로하는 거예요. 예? 위기 속에 교인들의 반응이 뭐였냐? 기쁘게 당연한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4절, 34절에 그랬죠.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믿음의 삶을 이 시대에, 이 연말에 믿음의 삶을 가지고 기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패배자로서 우울증에 걸려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승리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를 가진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은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교인들이 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분량이 뭐냐? 하나님 이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 받을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천년만년 살지 않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불러가실 때면 때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우리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많이 치러보면 그분의 믿음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마지막의 삶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분이 참으로 아름답게 사셨구나. 담대하게 사셨구나. 용감하게 사셨구나.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과 담대함을 잃고 버리지 않고 사셨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멋있게 살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의 내면의 마지막 삶을 보면 너무 비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큰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75세쯤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큰아버지 집에서 우리 큰아버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가 되시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막 크게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우리 큰아버님이 보니까 그 악한 마귀 사탄이 말이에요. 영혼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사람들의 영혼을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그렇게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상을 얻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환난과 비방, 큰 싸움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학대받고 핍박받고 망신당하고 모욕당하고 너무 치욕스러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막 입으로 다 갚아주고 싶어요. 그냥 주먹이라도 내쳐가지고 갚아주고 싶어요. 그냥 이놈의 교회에 그냥 확 뛰쳐나가고 싶고 세상에 막 고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요,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의 경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응원군을 보내주세요. 응원군이 구약 성경입니다. 뭐라고 응원하느냐? 여러분 37절과 3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선교자는 교인들이 지금껏 지혜 있고 위축되지 않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모습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이 교회가 지금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으면서 부상당한 입은 몸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정말 위험한 게 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방향간 걸 잃어버린다. 내가 왜 살지? 왜 교회 다니지? 이런 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와 있으면 내가 저까지 그냥 뿌리가 없는 것처럼 저기 흩어져 가지고 내가 저쪽 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망각하면서 포기한 상태에 있게 될 수가 있다. 이게 마귀 사탄의 전략이에요.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내가 영적 전쟁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마라톤 경주를 못하는 거예요. 정처 없이 달리는 꼴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위기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우리로 하여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승점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원한 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여기 보니까 이게 니은이 하박국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38절 읽어볼까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박국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야 26장의 말씀이 여기 같이 있어요. 모든 선수들은 관중석으로부터 열렬한 응원을 받아요. 여러분 경기를 해보면 응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핍박당하는데 우리가 쭉 처져 있으면 응원군이 와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에 산다. 그렇게 다시 믿음의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니까 지체하지 아니고 오실 것이다. 뒤로 물러가가는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남은 시간에 정말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을 계속 달려서 열심히 더 달려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경주를 마쳐야 되는,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에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경주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믿음에 경주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히브리 10장 말씀을 잠깐 묵상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험악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엄하게 경고하실 때, 우리 배교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옛 언약을 어긴 자에게도 모세 시대에 엄한 벌을 받았거든 새 언약의 엄청 약속을 배반한 자들에게, 성령을 배반한 자들에게 당할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모욕과 육체적인 고통과 모함과 무고와 또한 재산의 몰수와 오늘날 이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기쁘게 이 일을 받아들이고 인내함으로 이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를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영적 전쟁의 특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목표를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정처 없이 달려가는 패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내의 경주를 능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오직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영적 전쟁의 노래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다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주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언론들은 둘로 갈라져서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 또한 양쪽으로 갈라져서 어려움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대림절에 성탄에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저희들이 이 혼란하는 가운데 어찌합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는 가운데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혼란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국제 무역과 국제사회에서 신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강요들과 모든 경제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론과 정치인들이 국민의 마음을 빼앗고 혼란시키는 자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서 이 시대에 온전한 올바른 판단력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과 직장과 일터와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장래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전쟁, 마음의 상한 마음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능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